우리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동물들과 같지 않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다, 곧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모습과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떠세요? 우리 사는 성도들은 하루를 쭉 살아가시면서 주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무슨 생각에 많은 부분이 할당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 좀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그것과 같은 의미 있고 좀 더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의 삶이 너무 바쁘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버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살다 보면 혹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는데 자칫 돈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 물질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생각에 많은 부분을 하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깊은 생각이 빠져있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지금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다윗 왕은 무슨 깊은 생각에 그렇게 골똘히 빠져 있는 것이며, 또 그런 것에 빠져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그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무슨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이러한 깊은 생각에 빠져 있게 되어졌던 다윗의 상황을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가 무찌러졌습니다. 다윗 왕은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런 생각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 삶에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보통은 그렇습니다. 뭘 좀 더 재미있는 것, 좀 즐길 것을 찾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취미 생활을 시작을 한다든지, 때로는 여행을 한다든지 하면서 좀 더 나에게 지금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생활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그 바쁜 생활에서 이제 즐기는 생활로 돌아서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느슨해지고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패턴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어진다면 평안이 온 것은 좋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그의 평안한 삶이 그를 더욱더 나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평안이 뭐야, 나는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삶이 너무 공고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삶 속에서 쩔쩔매고 살다 보니까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 신앙의 삶도 종종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도 신앙의 삶이 공고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디모데 목장을 축복하는 기도의 모임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데, 제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을 소개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기도하는 그 시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말을 나눴는데, 바로 그 므낫세 왕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 그 참 영웅스러운 그 왕의 아들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자기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몇 번이나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왕권을 빼앗기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삶, 그저 큰소리 뻥뻥 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젠 다른 나라에 포로를 끌려가서 왕권도 빼앗기고 마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그 삶 속에서 그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삶의 제한과 속박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므낫세 왕이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당한 환난, 어려움, 고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을 흘며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누리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환난이나 고통, 우리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면 좋겠는데, 종종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편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은 편안한 시점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즐길 만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안한 시점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깊은 생각에 빠졌더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편안할 때, 근심 걱정에 사라졌을 때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은 더더욱 귀하더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편안할 때, 별로 근심 걱정이 없고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깊이 생각에 빠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나단 선지자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백향목궁,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에서 지금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천막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무서웠다. 너무너무 죄송스러워. 하나님의 저를 건축하면 좋겠어 라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생각한 바를 행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 좋아하며 흐뭇해하면서 왕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나단 선지자가 이 정도로 흐뭇할 정도였다면 다윗의 생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기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서운해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과 그런 교통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고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편안할 때,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 때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그러시는가요? 다윗아, 너 너무 정말 잘했다. 성전 빨리 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 응답하시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다고? 내 때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윗아, 내 때는 성전을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배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거부하시기보다는 사실은 다윗이 이야기한 성전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너 때는 말고 라고 제안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다윗에게 네 후계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에 적절하게 응답을 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4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서 있으실 분은 아니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보다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만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장소에 제한되어서 계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던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막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에서 죄인들과 만나고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것이 크냐 작으냐, 얼마나 크게 지은다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바로 어떤 크기나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웅장함 속에 있는 그런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번도 내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백향목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고 내가 컴플레인한 적이 있냐?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왜 짓지 않니? 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고 단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요구하신 것 외에는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계속해서 요구하셨지,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크냐 작으냐 화려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에 그렇게 개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참 예배자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실 때에 그 백성은 하나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 섬기는 그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환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올, 성전에서 동쪽 문지방을 떠나 하나님의 산으로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성전을 무너지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성전을 또다시 짓죠. 그 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이지 않습니까? 수룹바벨이 리더가 돼서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짓는데 별이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방해꾼들도 있었고 14년이나 지연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와서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스가랴서에도 환상으로 나타나고 학개 선지자 얘기합니다. 학개 선지자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야, 이 성전 짓는 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실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짓는 이 수룹바벨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이지. 너희들이 봤던 옛날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얼마나 초라해 보이냐? 그렇지 않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이 보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성전, 비록 초라해 보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공동체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전 짓고 싶어하는 거 그거 귀한 일이야. 네 때에는 성전을 짓지 않겠지만 네가 낳을 씨로부터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네가 낳을 씨가 누구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다윗은 나라를 확장하고 영토를 지키느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을 통해 성전 짓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아름답게 짓도록 하겠어. 하나님의 숨긴 뜻을 그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솔로몬 내 몸에서 날 씨가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어떻다고요? 영원하고 견고해질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다 있지 않았지만 내가 보게 되면 이제 그 성전을 짓고 그래도 만약에 죄악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바로 섰을 때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서지 못할 때에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가지고 치면서까지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 바로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내용이 네 몸에서 날 씨가 성전을 지은데 그 다윗의 왕궁이 그 다윗의 나라가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했습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윗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거기서 중단된 것일까?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진다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 시드기야 왕 때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한 동안에 다윗의 왕손은 더 이상 왕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고냐의 아들 스알디엘과 그의 후손 아들 스룹바벨이 다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서 그 70년의 포로가 다시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걸 통해 가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씨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다윗의 직자 바로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누굴 얘기할까요?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영접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어떤 사단의 권사도 틈타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이 주연 언약과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숨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윗이 들으면서 다윗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7장에 나와 있는 결론인데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앞으로 굽힌 채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와 같이 세워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이라는 게 거절되지 않았습니까?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소원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그의 꿈이 지금 거부되어진 상태입니다. 성전 건축의 특권을 잃어버린 것,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걸 서운해하고 그것을 아쉬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언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성,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성,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 거부할 것 같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좀 더 기다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아직 좀 기다려. 그리고 대답 안 하실 때 우리에게 오는 무엇이랄까요? 조금 마음에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전 그렇습니다. 우리 밀가니 장로교회가 작년 9월달에 지진을 해서 갑자기 편하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재성대 나서 지금 비 좋은 데서 더운데 땀 뻘뻘 흘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찾기 위해서 기도를 성도들이 열심히 해왔고 열심히 백방으로 찾으면서 컨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좀 더 딜레이 시키고 또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면서 또 딜레이가 되었죠. 지금 8개월 이상이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게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주일학교에 힘 뛰어놀면서 그런 장소를 좀 달라고 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주실 것 같은데 또 조금 미뤄지고 주실 것 같은데 또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희 성전 크게 중요하냐? 중요하겠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너희 공동체 함께 하신다니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니?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 함께 하면서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아 살아간다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붙들고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성도를 향해서 이루어진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죠. 하나님 언제가 가실지 모르지만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우리가 하나님 잘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 성도들이 모두 기뻐하고 사실 그때가 오겠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미시고 이민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삶 속에 바로 들어가 버리면 당장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좀 살아보고 싶다니까요. 그러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건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 성도들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좀 기다려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니까. 하나님 바쁘시면 우리 성도의 마음이 낙심이 올 수도 있어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좋은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만 참어 그러시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할 필요.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 자기에게서 거부가 되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몇시고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 다윗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선한 뜻을 내놓았지만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선한 뜻 선포하신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나라, 약속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승리케 하시는 이미 승리한 그 내용을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고 우리 사는 성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우리 사업터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언한 뜻 가운데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